65일차, 65일차. 오늘 볼 성경은 시편 128편부터 134편,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 시편 104편, 107편, 111편, 112편, 11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들이 기록이 된 것은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 중에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후반부, 어제 전반부 봤고요. 오늘 후반부를 봅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 다윗이 지었더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를 드리는 영광송, 성전을 찾아가는 노래이니까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들, 이 시편들 5편을 여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로 이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리고 104편, 107편, 111편, 112편, 113편,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후반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없고요.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를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시편들을 오늘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럼 감격의 시편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다음에 시편들을 이렇게 송축하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동일한 거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근데 시편 112편에서 또 노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 즉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요. 또 부와 재물이 그들의 집에 있을 것이다. 부와 재물의 복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복을 통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복을 베풀 수 있는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호와께 받을 복입니다. 복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근데 왜 이게 더 큰 복이냐면 여러분, 복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복을 베풀 수 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큰 복이죠. 이미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즉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갈등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복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누릴 수 있는 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도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의 관점이 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죠. 왜 넘어지지 않죠? 밑에 중심이 예,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건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중심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저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나보다 훨씬 형편이 낮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얻기에 풍성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또 믿음은 어떤 부분까지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없는 것을 굉장히 큰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그게 불행해지죠. 나는 걸어가는데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자동차 타고 가네? 이때 불행해져요. 근데 또 한편 어떤 분이 다리도 없이 그 목발 짚고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없으신 상황에서 목발 짚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래도 저분은 다리도 없는데 나는 걸어 다닐 다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죠? 감사해요. 그때는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없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피하지 않고 그냥 감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더 큰 영성은 뭐냐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해하는 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다리라도 온전한데 다리가 온전치 않은 분이 목발 짚고 가는 것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에서 불행도 행복도 생겨요. 근데 행복이 생기는 건 그래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 행복 역시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왜냐하면 비교할 거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교가 없어지면서 저 사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좋은 것도 좋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그대로 보면 저 사람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나고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니까 불행해.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목발 짚고 걸어 다니는 분 중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의 세계를 떠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에 그리고 기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훨씬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겁니다. 오뚜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때에는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때에는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